찬송가 9장 1절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지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함으로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같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가 오직 주님에게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대하는 바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대하는 바가 물질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기대하는 바가 문제 해결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갈급해하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정말로 사슴이 신의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찾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너는 내 것이라 인쳐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눈은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향하였고 저희들의 귀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 유혹된 말에 따라 제약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은 덕을 세우기보다는 남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으니 주님이여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우리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후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나긴 시간을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바이러스 들어옴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정치하는 이정자들과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 함께 하시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 강풍과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잘 대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정들과 꿈이 절망되며 노력이 한숨되는 우리 젊은이들과 실직으로 무기력해지는 아버지들에게 그들의 위로자 되시며 소망자 되시어 세상을 넉넉히 이길 힘과 믿음과 소망을 주시어
반전과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부 예배와 교육기관 예배가 회복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는 중단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육기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소리 없이 찾아오는 나쁜 영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구 되시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도록 부모님들께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 보호하시며 그곳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사역이 되도록 믿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영역을 더하사 뜨거운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과 코로나 예방으로 참석하지 못한 노약자들을 주님이 찾아가 위로하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해 기름 부어 주시고 저희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승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너무나도 은혜롭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읽어드린 시편 42편을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교훈을 주기 위해서 부른 노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를 가지고 고라 자손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할 때 쓴 시입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시편을 한번 한 절 한 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윗은 지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사냥개가 사슴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사냥개는 아무리 달려도 그 사슴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개가 사슴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너보다도 더 잘 달리는데 왜 내가 너를 쫓을 수가 없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사슴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절대로 나를 잡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는 단순하게 간식거리를 찾기 위해서 나를 쫓지만은 나는 내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고 있어. 그래서 절대로 너는 나를 쫓아올 수 없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다윗은 단순하게 어떤 간식거리, 음료수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는 죽습니다. 막 그냥 입으로만 죽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마음과 모든 혼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이 시간 하나님 죽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그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말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가? 정말로 자존심 상한다. 죽고 싶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무엇에 갈급해 하겠습니까? 내가 만일에 다윗의 경우라고 한다면 무엇에 갈급하고 무엇에 갈망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원수인 압살롬을 물리치고 내 왕의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갈급해 할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전혀 그런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갈급해하는 것은 잃어버린 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갈급해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자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장 갈급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가장 마음 가운데 지금 갈망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다는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다 갈급해 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갈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가 남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갈급한 그런 내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그 인간 관계의 문제들, 그 문제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갈급한 마음, 그런 갈망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고 이런 갈망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 그래서 경제가 빨리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내가 풀지 못했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우리가 숙제로 가지고 있는 그 내 인생의 난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시편 28편 1절 말씀을 항상 마음에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 기도의 소리에 귀를 막지 마시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습니다. 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그런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시간만이라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만 간절히 찾으시고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그 의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거기 반드시 더하여 넘치도록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들어주실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정말로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하나님 없이는 난 죽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찾을 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은 단순하게 종교적 형식주의, 외식주의,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즉 그의 그 마음속 가장 깊숙한 그 영혼으로, 그 영혼의 동기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한 거 보니까, 쫓김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더냐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할 때 밤낮 눈물이 음식이 되다시피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것은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하여 도망갈 때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그가 안식일을 지키며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예배를 드리던 때를 기억하면서 그 때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다윗은 하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몸으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양식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의 마음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자꾸만 낙심이 되어지고 낭망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을 보시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보십시오. 왜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가까이 지나게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잘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 가까이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이런 불신앙적인 말 때문에 그런 낭망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다윗이 이 사람들 때문에 낙심해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 자신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다윗을 낙심시키고 넘어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신만을 잘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 속에서 괜히 불안해하고 괜히 낙심해하고 낭망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자신을 두라 한 말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옛날 번역에서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사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낙심시키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에게 쫓기는 비참한 환경이 그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 속에 있는 불안한 마음들, 자신 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 불안한 생각들, 그것이 오히려 더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불안한 생각들, 이 불안한 마음들, 낙심되는 마음, 이 마음들을 다윗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첫째는 다윗은 괜히 불안해하는 자신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불안해하고 낙심해하고 낭망해하는 자신을 객관화시켜서 주관화시키지 말고 객관화시켜서 밖으로 집어내놓고 자신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아주 크게 꾸짖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꾸짖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신을 향해 꾸짖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문제 아닙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PPT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누구야 낭망하지 말아라. 누구야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라. 누구야 너는 불안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해서 한번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한번 같이 자신을 향해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야 낭망하지 말아라. 누구야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누구야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라. 누구야 너는 불안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보라. 자신을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괜히 불안해 하십니까? 낭망이 되십니까? 뭔가 우울한 마음이 듭니까? 힘든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보세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합니다. 불안해도 찬송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내가 여전히 그래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그냥 다윗이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꾸짖어 보시고 낭망하지 말아라고,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라고, 너는 불안해도 하나님께 찬송해 보라고 이렇게 한번 외치듯이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찬송가 428장 찬송 우리 한번 슬퍼도 힘들어도 우울해도 답답해도 이 찬송을 다윗처럼 한번 이 찬송을 한번 같이 힘차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박수를 치면서 불러도 괜찮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예배도 잘 드리지 못했던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요,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돈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게 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내 영혼에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하나님만을 구하시고, 힘들수록 다윗처럼 내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지난날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불안과 낭망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다윗은 과거에 사울에게 쫓겨 죽을 뻔한 위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때를 기억하며 그 속에 있는 불안과 낙심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불안할 때, 낙심이 되어질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도와주실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과거에 지금보다도 더 어려웠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살아갈 길이 내 삶 가운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처음 당한 일이라서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밤낮으로 눈물 흘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눈물밖에 흘린 것이 없었는데 놀라운 기적으로 역전케 하시는 은혜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때를 여러분들 기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낭망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과거에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래,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 그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지. 지금보다 더 힘들 때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그래,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는데 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불안해하는가? 그때보다 지금 더 좋은 상황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는가? 과거에 하나님께 함께 하셨던 때를 기억하고 다시 힘을 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그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불안과 낭망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말씀과 은혜의 힘으로 불안과 낭망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을 갈라진 부분을 포함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서로 부르며 주의 은혜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보시오. 다윗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낭망을 이길 수 있었던 궁극적인 힘이 무엇에 있었습니까?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깊은 바다는 밖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 속에는 소리가 듣기지 않습니다. 태풍으로 큰 비가 와도 깊은 바다에는 그 어떤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바다에 나야가라 폭포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깊은 바다 속에서 바다가 속에서 요동칩니다. 그래서 엄청난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도 소리 지르는 것처럼 요동을 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폭포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즉, 이 하나님 말씀은 깊은 바다와 같이 도무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영향을 주고 요동시켜 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년, 마음의 심년 깊숙이 들어옵니다. 어떤 것들로도 우리 마음속 깊숙한 것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도, 위로의 소리도 철삭거리는 소리지, 그 모든 소리가 어떤 심리학적인 위로와 인간적인 위로 찰싹거릴 뿐입니다. 무엇만이 깊은 바다의 심년 같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이 마음을 잡아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누구누구야 이름 부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람이 너를 버려도, 사람이 너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아니하노라.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나는 너의 과거를 묻지 않고 언제든지 회복시켜주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내가 환난 가운데 있고 빛이 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떨 때 하루 종일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많은 경우에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어진 상황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도는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는 기도는 우리를 더 낭만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언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바다도 10년도 움직일 수 있는 그 폭포수와 같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하려는 마음을 통제하고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과는 다른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자주 이런 것도 경험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불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불안과 낙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했습니까? 불안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나의 감정을 말씀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감정상으로 여러분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낙심해할 수 있습니다. 우울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 감정에 자신을 맡기지 말아야 됩니다. 불안할 때 불안한 대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하더라도 우울한 대로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란 바로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날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는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붙잡고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불안과 낭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7절 다시 보시면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덮었다라고 말합니까? 은혜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덮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휩쓸었다고 말합니다. 보통 보십시오. 풀장에서 수영하는 것과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강에서 수영하는 것과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영장의 물, 강의 물은 바다의 물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바다 물은 우리 힘으로 제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다 수영은 물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지금 이 다윗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의 물결이 자신을 덮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휩쓸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은혜가 다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은혜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적당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는 이 불안과 낭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불안과 낭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은 그 모든 불안과 낭망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만하면 됐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지 않느냐? 나 죽어서 천국 가지 않느냐?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을 건너가는데
제 앞에 돌을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돌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근데 그 돌을 뛰어넘는 더 큰 물을 부어 주셔서 그 돌이 있어도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만 없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가 더 많습니다. 그 대신에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큰 산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밤새도록 실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산을 내게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그 문제가 있어도, 그 산이 내게 있어도 하나님이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파도같이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를 휩쓸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꼼짝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과나무를 따르고 하지 마시고 사과의 미분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단순한 관계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천지가 요동한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 관계만 바로 되어 있으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괜히 불안해하고 낭망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낭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낙심해하고 절망해하고 걱정하는 나 자신과 더불어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과 그 사랑의 물결이 나를 휩쓸어 주옵소서, 나를 꼼짝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그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더하여, 이것과 더하여 해결해 주실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09장 찬송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늘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고노키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관호 집사님, 김주덕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혜성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춘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정은민 권성길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기순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조정숙 권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백귀선 장진옥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수 권사님 생일 감사합니다. 송경 장로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말씀도 있었고 은혜도 있었지만 그것이 부족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상한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파도와 같이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휩쓸려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정신 못 차리고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면 이리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도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나 자신을 주님의 제단에 번제 제물로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갈망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분들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다.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셔서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셔도 되겠죠, 그죠? 우리 김용년 장로님 어머님 가까운데 이사 오셔서 이번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 이제 예배를 참석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치시고 가실 때 김용현 장로님께서
가정에서 그 다과 떡을 준비하셨습니까? 예,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새로 오신 우리 분을 위해서 우리 장모님, 어머님 축복을 하도록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로 하겠습니다. 예.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사랑합니다. 같이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을 축복송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주일학교 예배와 일부 예배를 회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어 이 백을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